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에 관한 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이 오락가락해서도 안 되고 믿음이 불확실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들이 어디에다가 대고 자꾸 시험을 던지느냐 하면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자꾸 저울질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아주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초대교회에서도 이랬으니까 지금도 특별히 다른 거 보지 않고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믿는 자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조차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려고 들지 않는 자꾸의 현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자꾸 흔들어대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발휘해야 이 믿음, 경건한 믿음, 바른 믿음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반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받을 때 너는 이제까지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으니까 이만한 믿음을 가져라. 너는 이제 막 시작하는 것과 같으니까 너는 요만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일반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동일하게 받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갖게 될 때 어떤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그 믿음을 표현할 때 이 이단들이 자꾸 흔들어대는 게 뭐냐 하면, 너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야. 너의 믿음은 시작부터가 다른 거야. 아니면 너의 믿음은 무언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떤 공적인 내가 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믿음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듭니다. 믿음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그게 바로 믿음인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큰일을 할 사람인 거 아니까 이만한 믿음을 주신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받을 때 동일한 일반화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건가?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하니까 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복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면서 그런 믿음을 쓰면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남아 있어요. 그것까지 다 보여주고 그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구원은 받았어. 천국은 가.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그래야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을 제대로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 걸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너희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랬어요. 이 믿음의 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방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들이 전해준 그 믿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 이거는 단번에 주셨다 하는 얘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변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단번에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중심 메시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들었던 그 확신 그리고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따라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어떤 걸 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선언되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
그게 변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번에 주셨다 하는 것은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 시대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방법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단번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거기에 가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잘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이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를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껐떡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든든하게 이 믿음 붙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변개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은 내가 잘해서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만 우리가 잘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왔다.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이 판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 이것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의 그 졸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 가만히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건 내가 이렇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와. 우리가 정말 눈뜨고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막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심판받기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이단에 대해서 일반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논리를 펼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막 그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바로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참 가소롭고 우습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논리에 그냥 젖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을 마치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막 그렇게 섬기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게 이단의 실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방탕한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렸어요. 남들이 볼 때에는 참 기독교가 저런 건가? 뭐 그렇게 욕먹을 만큼 희한한 그런 논리들을 펼쳤단 말이에요. 방탕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를 맺으면 너희에게 깨끗한 피가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합리화시키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막 흔들어 대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의 복음이 다 저런 건가? 막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 놔요. 방탕한 것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홀로 하나님, 홀로 주제, 홀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무슨 예수의 형이다 뭐 이따위 소리도 하고 내가 뭐 제3위의 무슨 보혜사다 이따위 소리 해가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모든 논리들을 짜 맞추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지금 등장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전개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랬어. 힘써 싸우라. 헬라어로 에파고니 제스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레슬링 선수들이 서로를 넘어뜨려야 승리를 얻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 그런데 사실은 그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의 자리에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며 준비하고 그리고 이 국내에서 다른 경쟁 상대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 경기에 나가서 대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싸우는 것은 이렇게 부단한 연습, 그런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한순간도 나를 방탕하게 놔둘 수가 없어요. 체중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신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몇 년을 준비하다가 그 무대에 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싸우려면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 내가 받은 이 복음, 이것 지켜내기 위해서 온전히 거기에다가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내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영육 간에 우리가 싸움을 하면서 이 신앙 지켜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는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거다. 그리고 단번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과 적극적으로 힘써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노출된 채로 살아가는 게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현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고 그런
무대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내게 주신 이 은혜 잘 간직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서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대로 내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성해 가다가 머지않는 장래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 듣고 면류관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